사무엘상 7장 우리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6절 말씀 보면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끼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이다?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뭐했다고 그랬습니까?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인정할 때, 그게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입니다. 나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입니다. 삼손이 나시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과 그의 부모님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났어도 이제는 나신인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신인은 몇 가지의 금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머리에 가위를 대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삼손이 나신인으로서 구별되게끔 살아가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여인을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조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간에 삼손이 한눈 팔기 시작합니다. 그 한눈이 뭐냐면 바로 금기사항 중에서 하나인 이방인 여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무너지면 전부 다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인데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가 전부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삼손이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는 이방인 여인도 모자라서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머리에 작두를 대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칼을 들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멀쩡한 두 눈이 뽑히고 바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이 아니, 그저 돌리는 게 아니라 당나귀나 말이나 그들이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릴 때에 사람들이 삼손 하면은 나귀 빼가지고 3,000명을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소문났던 그 삼손이 글쎄 잡혀와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린다 하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거리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인생 돼서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뭐의 주인공이라고요? 기적의 주인공. 정말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과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시다. 나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이렇게끔 얘기하는데 이렇게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콧방울 끼면 안 돼요. 당신에게 당신이 뭐가 그 대단해? 나한테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한때는 나귀 빼가지고 3,000명을 죽일 때에는 삼손은 엄청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맷돌로 돌리는 삼손 보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삼손. 제가 왜 삼손 얘기를 하냐면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불러 모은 것은 저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에 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금식하고 점심을 금식하고 저녁을 금식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왜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미스바 영적 해결을 봉연합시다 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내 자신을 인정하자, 내 신앙을 인정하자, 내가 믿음을 인정하자. 그러니까 옛날 것 가지고 우려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옛날이요 하지 마십시오. 옛날은 옛날이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현재 내 믿음 상태가 어느 것인지, 현재 내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로 펼쳐져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뭘 돌리면서?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구경하는 것은 삼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 이전에 누구를? 하나님을 그들이 모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개인이 구경거리가 되고 모독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 누가?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나 혼자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제서 아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가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왜 자꾸만 나를 감싸고 자꾸만 나를 덮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제발 좀 인정합시다. 시작.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예전 같았으면 벌써 골리앗을 물리치고도 12번 물리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사울 왕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냐면 다름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면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면 모험하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전쟁을 선포할 때는 이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쟁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확률이 없어.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 사람의 포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눈치 보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아니고 앞만 봐도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공격합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공격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들과 싸울 때에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조롱하잖아요. 너희 신은 잠자는 것 같다고, 너희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더
자기 신이 옳다고 증명해 보이려고 발광을 하잖아요. 발광. 근데 사울 역시도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 이 전쟁을 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끌고 있다가 웬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가 전쟁을 치러 가겠다고 할 때에 자기가 맨주먹으로 골리앗을 죽이러 가려고 할 때에 봐보십시오. 사울이 누굴 인정하냐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를 나를 거예요.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골리앗을 물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내 믿음이 왜 뚝 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어린 다윗이지만 기적을 만들잖아요. 누가 인정하니까? 사울이 인정하니까. 그냥 나갈 수도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삼손 역시도 어린 아이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장 중심 기둥에 자기를 데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 아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삼손이 그 기둥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과거,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 제가 여러분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늦었고 지금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지금부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봐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고 또한 수없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것이 바로 자신입니다. 시작.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자신. 너무나 자신에게 관대하지 마세요. 조금만 틈을 주면 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써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관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관대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봐보십시오. 야곱을 보더라도 단순하게 에서 때문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에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가야 될 야곱이 곁길로 간 거예요. 곁길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 털리고 더 이상 이제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 야곱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만드신 그분, 바로 하나님 외에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홀로 단신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그제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참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 미련한 사람아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 미련한 사람아. 언제까지 그러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을 이야기해줘도 와닿지를 않아. 왜? 지금 급하지가 않으니까. 불납니다 해도 뭐요? 불날 것을 알고 준비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불 안 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불 안 납니다. 하다가 나중에 불 나면 그때서 아이고 목사님 불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기는 태워야지. 내 말 뜻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태워야지 뭐 불 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왜 귀뚱으로 듣고 분명히 재산 손에 안 보고 모든 것 손에 없이 얼마든지 너가 살 수 있는
여러분,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악이 난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악한 것이 많은 곳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기어 들어가요? 예? 누가 기어 들어가요? 뭐 때문에 들어가요? 그가 기어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아브람보다 삼촌보다 더 많은 부자 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굳이 그곳을 기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기어가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가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한두 배가 분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뭐 할 때까지 내 힘이 있을 때까지는 기회가 왔잖아요. 작은 다툼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구출하러 갔을 때가 그때가 롯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야, 너 어떡할래? 그냥 다 놔두고 나 따라 나설래 하면 그래도 아내는 살리고 가족은 살리고 다 그런 수치스러운 일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을 해도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 어때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결국은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좋아요? 싫어요? 내 자신이 좋아요? 싫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사단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징글징글하는 거예요. 그 야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홀로 단심. 그러니까 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 문제는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문제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해결할. 그러려면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인정하자.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누라 죽잖아요. 그동안 모았던 재산 다 불타버리잖아요.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잖아. 아무것도 건져내 오는 거 없어요. 예비사이들은 아버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는 소리가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하는 소리가 농담. 얼마나 민낯이 보였으면 이해되세요? 민낯이 보였으면 그 장인 될 사람의 말이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농담이 아니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정신 차리고 그러기 전에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미성화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마지막 기회는 뭐야?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의 손과 함께 떡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또다시 묻는 거예요. 뭐라 묻습니까? 얼마나 속보예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인정하지 않고 내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너다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미 사단에게 장악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 그러니까 그마저 기회를 놓치니까 결국은 그가 회개만 하면 돌이키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창시가 터져서 죽어버려요. 반대로 베드로는 닭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할 때 그 닭이 한 번 울고 두 번 울고 세 번 울 때 그제서 베드로 스스로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해되세요?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스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내가 마치 다 피해자인 것처럼 하겠냐는 거예요. 나에게 수천 번 수만 번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회 안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기회 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잘못을 깨뜨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가요? 사단이 내 입술을 장악해 버리니까 내 입술에 말에 엉뚱한 말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해 보십시오. 사역하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이 사람은 지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네가 나서냐는 거예요. 왜 개입하냐는 거예요. 그 인생에 왜 네가 개입하냐는 거지. 그게 맞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해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닭소리에 회개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뭐요? 귀담아 놓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떨쳐버린 것이 아니라 귀담아 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담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한도가 분지러지도록까지 하면서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속 잃은 자다.
이 속이는 자로 평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내 이름을 바꿔달라고. 바로 나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맨몸, 내 알몸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삶. 욥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40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욥기서 40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느 순간부터 욥이 입술로는 번제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가 멀어지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고 아무 문제 없던 욥, 그러나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탕진되고 없을 때 심지어 그 몸에 종기까지 났어. 기아장으로 박박 걷는 그 신세가 되어져서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살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 지경이 되어졌을 때에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면 된다라고 옆에서 부추기지.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막상 뚜껑 열어보고 막상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결국은 누가요? 욥 역시도 무엇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일 났구나 싶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서 또 만들어서 욥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나중에 욥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여전까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단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과의 문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제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거치시고 그 집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그 아내마저도 욕하고 떠나갈 때에 이 욥이 얼마나 한장하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내 입술로 죄짓지 말고 내 입술을 가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고 오늘 새벽에 마무리를 합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라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겁니다. 더 시간 지나가서 찾지 말고 부르지 말고 지금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에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지금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가 이제 오늘 밤으로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부르짖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가 너그럽게 뭐 해줄 것이다? 용서해 주신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내 죄가 부엉같이 붉을지라도 흰 털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놓치기 전에 더 이상 기회 놓치기 전에 땅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기 이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회개합시다. 지금 인정합시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